이번 수련의 주제가 잠자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이 복음, 당연한 복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복음, 개인화되어지는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 걸로 찾아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뭔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내 정체성이 누군지만 정확하게 알면은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꼭 가져야 될 정체성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예배자인 겁니다. 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때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다 주신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리고, 나의 현장 속에 진짜 이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이 비치게 하셨고 그 빛을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과 어둠과 재앙이 무너진다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그 전도자의 축복,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고, 렘넌트 살릴 렘넌트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한번 쭉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복음 잘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는 현장 속에 나보다 복음 더 잘 누리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복음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걸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잊지 말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부터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무엇을 질문해 보냐?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복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냥 우리 부모가 믿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그냥 내 친구가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다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부모가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 행복한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또한 주셨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져야 돼요. 각인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계속 들었잖아요.
특히 참소만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랐던 여러분들은 1번 대지에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나의 복음과 상관없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요, 나와 상관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의 복음이 아니라, 강단에서 늘 1번 대지에 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가장 행복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근본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해서 모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사단의 노예되어서 꽉 잡혀있는 우리의 삶,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 없으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의 주인이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맞는지, 나에게 복음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상황을 해결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셔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인해서 받은 그 선물인 것을 여러분들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그리스도 고백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세우신 축복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어딜 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축복,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고, 그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각인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깊이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각인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프리메이슨이 막 지금 세계 뒤흔든다고 하는데, 프리메이슨 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 가정에서 교육하는 거, 다른 어른들과의 만남 속에서 교육하는 거,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기 생각 넣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일어날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문지방에, 손목에, 이마에, 미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다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아이디어들을 얻어나가고 해답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대를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는 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도,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 생각나십니까? 그저 웃지요. 네. 진짜 여러분들이 제목
조차라도 생각하지 못한다.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주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되고 생각나고 되풀이되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뿌리 내리는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는 그 시간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의 증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각인 뿌리 되잖아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거, 배경적인 거,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복음보다 더 우상시 되어지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이 우상이었어요. 저는 저만 믿고 살았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믿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나를 믿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 내가 가진 그 어떠한 뭔가 그거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한창 방황하던 시기에는 저는 진짜 세상에 그 칼 들고 설치는 깡패들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만큼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그런 이 프라이드와 그 어떠한 최고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되게 강하게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들 다 무너뜨리시면서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복음은? 이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복음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찾아 누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체험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서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 작은 실천들 한번 찾아보세요. 뿌리 내리기 위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작은 실천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원래 안 됐어. 나는 원래 이게 아니야. 라가 아니라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요. 원래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 그게 원래입니다. 절대 못해?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절대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때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이 깊이 체질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 내 삶에 정확하게 등으로 내 가는 그 길에 빛으로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길에 정확한 등이 되고 빛이 되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려질 때 진짜 큰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구나. 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축복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해서 보좌를 움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나의 모든 전인격을 치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깊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처한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고 만남을 살릴 수 있고 문제 또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릴 답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는 그런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뭡니까? 전도사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는 직장, 간사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는 직장, 우리 부모님이 다니기 때문에 와야 되는 직장, 직장이 아니라 와야 되는 곳, 뭐 그냥 친구 따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아는 막 남자들은 그런 얘기 들어요. 여자친구 만나러 오는 곳,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쫙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뭡니까? 나는 왜 지금 교회 나오고 있지? 어릴 때부터 그냥 다녔기 때문에 일요일은 당연히 교회 나오는 날, 쉬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나오는 곳, 그런 한 장소,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학교처럼 등교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발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직책과 위치 얼마나 축복된 건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여러분들의 직분을 다 성공시키잖아요. 세상에 나가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주어진 것만 제대로 해도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왜 이렇게 잘해? 라는 소리 들을 만한 만큼 그 정도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최고의 인턴십의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렘넌트 지도자로 실제로 지금 렘넌트 교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를 키워야 되겠죠. 또 미래 중직자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중간 위치에서 굉장히 허리의 위치에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대청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리스도 복음 설교하는 그 1시간 내내 한마디도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매 순간마다 그냥 강단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교회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보통 이유와 계획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일들, 직분, 뭐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제가 RTS 다닐 때 이제 총무를 맡았어요. 학생의 총무를 맡았는데 솔직히 답답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보여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 위치에서 그거를 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성향과 제 성격이면은 다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 웃죠? 네. 진짜 제 성격과 제 성향이면 그걸 다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 위치가 총무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다 말을 했을 때 회장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지더라고요. 부회장의 지위가 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아끼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서 답답함은 없어지지 않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지금 네가 있는 위치는 네가 잘해서 세운 게 아니라 네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세웠다.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총무로서 감당해야 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어떻게 보면은 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회장을 섬기는 거, 부회장을 섬기는 거,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 교수님을 섬기는 거. 그거를 지금 위치에서 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낮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깨달음이 주어졌어요. 그냥 제가 나를 막 드러내려고 했으면은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부터 나왔겠죠. 근데 그 말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막으시더라고요. 아예 하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끔 나중에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대로 섬기고 마칠 수 있게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뭘 통해서 찾냐?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내 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끝내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바른 말 해가지고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있죠. 근데 바른 말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그 현장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공동체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예 많이 말씀에서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은 팔만 병원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몸 전체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그 현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빈 곳이구나. 잠자는 청년들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 진짜 한 지체로, 공동체로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대청년부 수련회 했던 거 사진 보니까 거의 여기에 2배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웃을 건가? 네. 네, 그 사람들 다 살리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말씀 들어가지고 세상의 종교처럼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그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번 수련회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프로그램들 되도록 넣지 않았어요.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포럼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했냐?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으신 게 비전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10년의 랩넌트 시스템을 세워나갈 거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주신 그 미션이 뭔지 그거를 포럼하고 소통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 문화와 흐름들이 중직자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랩넌트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교회 전체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잠자는 청년들 깨워나가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일러가지고 그 현장에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막 현장에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그 이방 나라들이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그 축복이 있었어요. 우리 숫자 늘리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전도운동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살아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서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나가면서 교회의 전환점 뭡니까? 이 초대교회의 응답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연결이 되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까지 연결되었을 때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너네들 모여서 복음 나누면 죽인다. 죽는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능력을 이 사람들은 맛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들, 함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질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모든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응답과 축복이 뭡니까? 올해의 송구영신 예배해 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일에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언약을 통하여서 내 삶에 진짜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였던 그 모든 것,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집이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감정 상하면 안 되고 내가 자존심 상하면 안 되고 내가 문제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트러블이 있으면 안 되고 다 나였던 그 모든 중심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환점 함께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어떤 전환점을 응답하셨습니까? 전도운동 시대를 열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는 멈춰버린 이 전도운동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고 언약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미션을 잡으세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어진 언약,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실 그 걸음걸음 인도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찾아나가길 바랍니다. 그때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써미 선배로 세울 거예요.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면서 풍랑만난 시대, 중독 시대, 지금 마약 시대, 게임, 도박 말할 거 없죠. 이제는 한국에 그냥 마약이 자연스럽게 수도권 안에서는 그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클럽 거리로 가면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을 서밋의 선배로 렘넌트 키울, 렘넌트 지도자로 언약을 주셨어요.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그 미션은 무엇일까? 찾아 누리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대청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현장은 무엇인가? 이미 현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직장을 가지신 분들. 근데 대학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있는 현장 또한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대학 선교사로 파송해 놓으신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그 과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미래의 중직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 자리라는 것을 확인해 나가면서 현장에 예비되어진 그 모든 축복들을 누려나가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굿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늘 보던 안진뱅이였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보니까 또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현장에 늘 똑같이 봤던 현장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문제를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는 그 친구들, 계속 어떠한 그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 보면서 다른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언약을 예전에 이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센터에 있을 때 저희 센터에 거지가 왔어요. 거지가 왔는데 랩넌트에게 이 현장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0원만 달라고 막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한테 일로 와봐라.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거지한테 1,000원만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그때는 좀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20대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쫙 전하니까 되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또 랩넌트가 보도록 현장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문이나 밭도 다 열어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복음을 다 선포를 했고 이제 예수님까지 영접을 했어요. 다 영접. 우와, 저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접해줬으니까 이제 돈 달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랩넌트한테 가라고 가라고 하고 제가 그 사람한테 이제 돈 지어주고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 그래하고 이제 보낸 적이 있는데 현장을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였지만 왜 말씀을 드렸냐면 현장을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그 현장을 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교사잖아요. 애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위협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가시라고 인상 팍 쓰면서 당신 뭔데 여기 들어오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쫓아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현장의 랩넌트를 보면서 이렇게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볼 때 진짜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 현장 살리고 난 다음에 안진뱅이가 신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신기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한 생명을 살렸을 때, 한 현장의 흑암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 그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보는 관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당연하게 오는 축복들인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한 이 안디옥 교회 현장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저는 진짜 올해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힘을 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려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요. 복음 전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가만히 있는데 또 전화가 와요. 우리 아이 사역 좀 해달라고. 가만히 있는데 예배 드려달래요.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오늘도요. 되게 신기했던 게요. 제가 우리 회장님하고 그 여자친구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왔잖아요. 본인과 본인 여자친구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지금 이사 간 곳이 2달이나 지났는데 너무 늦은 것 같다. 이사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드리자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물론 누군가가 네가 이사를 갔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권면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한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지 그것을 보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습니까? 본부화된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되라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언약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를요, 본부화된 모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대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조금만 말씀이 거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조금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그 자리에만 있으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대청부를 통하여서 WE 인재 장학 재단 지금 계속 이제 매달마다 추진을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단순하게 사업을 한다 정도가 아니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발판이 되어서 1000명 산업이 되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감당할 만큼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목사님과 소통했을 때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장채민 장로님이랑도 소통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 인재를 두고 어떻게 지금 랩런트들에게 이 후원을 할지 이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셔갖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투자한다가 정도가 아니라 WE가 뭐의 약자입니까? 워시퍼랑 이벤젤리스트입니다. 예배자요, 전도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예배자로, 전도자로 키우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랩런트들은 진짜 뒷모습을 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뒷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바른 생활을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랩런트 앞에 섰을 때 나는 저 언니 오빠처럼, 사실 여러분들 언니 오빠 나이 정도 아니잖아요. 이모 삼촌처럼 그 정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우리 이모들 삼촌들처럼 진짜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는 그런 주역이 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먼저 모델적인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보기 위해서 눈을 열어가세요. 바울이 감옥소에 있을 때 자기 시민권 딱 보여주면서 너네가 나를 건들 수 없어. 감히 너네 따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시민권 보여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안 보여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뭘 증거해야 되는지를 알았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그 자리에 그 축복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치는 그 빛,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나라들이 올 것이고 왕들이 나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진짜 여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언약은요, 내 수준대로, 지금 내 상황대로, 내 형편대로 맞추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내 모양, 내 수준 안 돼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 예배 전에 잠깐 한 분 중직자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임직 때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미션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벅차대요. 너무 벅찬데 하나님이 할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전도자, 청년 전도운동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5천 종족이 살아나고 이 7대 언약의 흐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면서 미래를 살릴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늦었어? 아니에요. 하나도 안 늦었어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그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나의 때라고 생각했을 때는 늦고 빠르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는요, 그냥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바라보는 그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렘넌트 지도자로 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나의 복음이 정확하게 심겨진 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 복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이 그냥 단순하게 내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렘넌트들에게, 또 다른 친구들에게, 또 다른 현장에게 무브먼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요게벳 학교, 선교원, RSS 이미 하나님께서 10년의 렘넌트 시스템 준비한다라고 선포되어졌는데 진행해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뒤에 응답받아야 될 게 뭡니까? TCK, 미션홈, 학사관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들 누려나가면서요, 앞으로 응답받아 나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나만의 미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나의 현장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나의 현장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모델로 서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칭찬받는 자, 수고하는 자, 많은 별칭들이 있는 그 사람들, 나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8번째 렘넌트 키우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는 청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딱 명심하세요. 나의 복음, 나의 교회, 나의 현장, 이걸 질문해 나가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속 언약 주실 거거든요. 정체성 놓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 여호와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세요. 그때에 잠자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그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